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72일차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첫 번째 대화라는 주제로 욥기 38장과 39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욥의 긴 고난 끝에 하나님은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과연 이 하나님의 대답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고난 앞에 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 욥의 그 고난 가운데 끝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답하시겠는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제 욥이 이제 긴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떤 누구는 30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는 길게 70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욥의 고난 기간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욥이 고난을 겪은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을 이제 겪고 나서 140년을 더 살거든요. 자, 그러면서 대략 한 30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회복되는 기간까지 그 이후에 욥이 회복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자녀 10명을 더 낳아요. 그리고 이제 재산이 더블로 되거든요. 모든 것이 그 더블로 되는 시간까지가 한 30년까지 걸렸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꼭 욥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창조 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고 계세요. 자, 이 질문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이야기해 본다면, 욥아, 너 아니? 내가 이거 했는데 너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인데 하수죠. 그죠? 하나님 우리보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자, 38장 1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욥기에.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엘샤다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치 구약의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밝히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창조 때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면서 욥한테 폭풍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창조 때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에서 묻고 계세요. 욥한테. 이 대답을 욥은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려 할지니라. 너 아냐? 이겁니다. 자,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수학처럼 하시지 않지만 이 피조물을 세계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수학자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수치와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6절 보시면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내니라. 이 새벽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 또한 다 기뻐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자, 이 바다는
고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상징할 때 바다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마치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마치 인간이 모태에서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다의 한계를 정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자, 이것은 해가 떠서 아침이 되고 새벽이 되는 건 그거 네가 너의 날에 명령했냐? 그 자리 일러주었느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뜨라고 네가 일러주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지금도 여러분들 잠수함이 생겨서 여러분들 그 해저 세계를 알지 그전에는 무슨 바다의 샘이 있는지 바다의 그 해저에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도 문이 있답니다.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네가 그 사망의 그늘진 문을 보았느냐? 자, 알 수가 없죠.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지금이야 여러분들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지구의 표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오지만 그때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그 하나님을 제발 믿어다오. 하나님은 그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9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자, 광명은 이제 빛입니다. 그 빛이 있는 길을 네가 아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자, 빛으로 가는 집. 빛으로 가는 길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게 표현이 정말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21절 네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자, 이것은 네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태어났습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자, 이것은 모른다는 것을 반어적인 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이제 고대의 사람들은 눈도 곳간에 있고 창고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장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박도 창고가 있어서 저장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자, 그 표현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광명이 24절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주었느냐 이런 어떤 자연 만물 같은 것들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자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별 이야기할 때 우리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자, 이 욥은 여러분들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족장 시대 때 무슨 망원경이 있었겠습니까? 삼성의 띠가 있는지 묘성이 뭐 이렇게 묶여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묘성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소 자리에 있는 지금은 허블 망원경으로 이 별들이 한 3,000개 정도가 있는 묶여져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산재되어 가지고 이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황소자리 별을 다른 말로 산계 성단이라고 합니다. 3,000개의 별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성단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묶여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이라는 게 오리온인데요. 이 오리온의 이제 별자리의 허리 부분에 3개의 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삼성이라고 해요. 그것을 이제 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무슨 망원경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삼성의 띠, 이제 묘성을 이제 묶을 수 있으며, 자,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자, 이런 자연 만물의 신비한 것들,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서 넘치는 물이 내게 넘치게 하겠느냐? 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이런 이제 구름이나 번개 이런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36절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자, 동물의 본능 안에 하나님께 지혜를 넣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했느냐?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동물들 39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41절 보시면 저는 이 41절 옛날부터 되게 이제 좋아했던 말씀인데요. 41절 보시면 하나님은 심지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저는 하나님은 이 까마귀 새끼조차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인 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깍깍 부르짖는데 그 까마귀 새끼조차도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우리 사람을 그렇게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 사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보시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잘 살아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기 놓을 때 아기부터 달랑 딱 놓고 모든 거 다 준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기 낳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생각해 놓고 예정에 맞춰 가지고 옷도 씻어 놓고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아기 낳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프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부모가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까마귀 새끼조차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9장에 보시면 이 야생동물 하나하나 일일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돌보겠느냐. 나를 믿어줘.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자, 39장. 자, 1절에 보시면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 이 산염소, 암사슴은 야생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집 짐승은 언제 새끼를 베고 낳을지 우리가 대략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저희가 인간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얘가 새끼 뱉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들짐승은 언제 새끼 베고 언제 새끼 낳는 거를 도저히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이 몇 달 되어 만삭이 됐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너 아느냐? 너 아느냐? 계속 물으시죠. 하나님 앞에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 네가 모르지. 대답할 수 없지. 내가 알려줘도 네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와봐. 이 말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들나귀는 여러분들 길들여지지 않은 들나귀도 여러분들 야생동물입니다. 자, 이 들나귀들은 여기 보시면 5절 끝에 보시면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이 들나귀들은 소금 땅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소금 땅에서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금 땅을 처소로 삼는 게 그들의 본성인 거예요. 자, 그렇게 들나귀들은 거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본성 속에 심으셔서 자, 그들조차도 야생동물조차도 일일이 하나님은 신경을 쓰신다. 살피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 야생동물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피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믿어줘. 하나님 계속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들소가 나옵니다. 이 들소도 야생동물이죠. 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들소는 천방지축이잖아요. 사람이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존재죠. 외양간에 결코 머물 수 없는 존재이죠. 그죠? 밭을 어떻게 갈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 밭을 갈게 하고 맡기고 이런 거를 들소한테 전혀 할 수 없죠. 그 본성 속에 그렇게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야생동물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 그것을 잘하게 만들었고 이 재밌는 거는 13절에 보면 타조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 타조는 조류입니다. 그런데 새 중에 제일 커요. 날개가 제일 커요. 타조 여러분들 직접 보셨죠? 그런데 타조는 여러분들 날 수 있을까요? 못 날아요. 날개짓을 하는데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아서 자기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는데도 자기가 움직이다가 그 새끼를, 그 알을 여러분들 빨거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13절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학은 날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타조는 날개는 큰데 날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날지도 못하는 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지게 대하며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총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의 탄저를 우습게 여기니라.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린대요. 여러분들 제일 빨리 달리는 동물이 치타입니다. 그 다음에 순위가 바로 타조입니다. 말보다도 더 월등한 게 타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 머리 나쁘다고 타조 이제 비교하면 안 되게 또 타조도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만드신 동물도 그러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죠? 저 사람대로 귀하고 나는 내대로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 나는 하나님 만드신 존귀한 자다. 그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내가 내 자신에게 비교하지 말고 그래 저 사람 귀하지만 하나님은 나 나름대로 귀하게 여기셨어. 타조도 지 새끼들도 몰라보고 그렇게 머리가 정말 우리로 말하자면 돌머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타조도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말은 힘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말은 그 용맹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말을 타고 탁 하잖아요. 자, 용맹스럽게 이제 이렇게 자기가 탁 이렇게 칼로 딱 치더라도 말은 두려워하지 않고 딱 나가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말이에요. 사람은 두려운데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에 나온 게 매 있습니다. 매 그러면 눈이죠. 매의 눈. 매의 시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 정도랍니다. 그리고 이 가시거리가 10km 정도에 있는 목표물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확 낚아채는 것이죠. 자, 그것이 매의 탁월함입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 매 같은 경우에도 추운 날씨에는 이 남쪽으로 가서 간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남쪽으로 가는 게 제비밖에 모르는데 제비가 남쪽 나라 간다 그러잖아요. 이 독수리도 그런가 봐요. 자,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를 제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에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것이 멀리 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생동물, 동물 세계조차도 일일이 살피고 보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지 않겠느냐.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신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해준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연결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또 코로나를 우리 세계에 허락하셔가지고 전 세계에 혼란을 빠뜨리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욥의 고난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환난 당하게 하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게 하고 열 자식들 한꺼번에 다 죽이고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잖아요. 사탄이 했잖아요. 그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사탄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의 잘못을 인간은 내가 어떤 것이 걸려도 모든 것이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자연 만물보다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만물보다 소중한 것이 너희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나를 신뢰하거라, 나를 신뢰하거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 하나님은 옛날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신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내는 떳떳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